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밀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살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려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하나 지나가면은 이제 좀 평안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겨우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앞선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죽은 것처럼 보였던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며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복 직후에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회복된 백성에게는 언제나 그 회복을 흔들려는 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위협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협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친히 나서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곡은 마곡 땅의 왕이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수권자로 소개됩니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서 군대가 다 모여드는 모습인데요. 말 그대로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이죠. 히브리어 원문의 이 선언은 보라, 내가 너에게로 향하였다 라는 뜻을 담은 심판선언의 정형 문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과 맞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전쟁의 상대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곡처럼 몰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있고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사방이 막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네가 강해져서 이겨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가장 큰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고객에게 침략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4절을 함께 보면 이 명령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라고 말씀하시죠.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다라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정복당한 왕이나 포로를 코와 턱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가던 실제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곡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나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갈고리를 꿰어 그를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침략자가 침략의 주체가 아니라 이끌려 나오는 대상이 되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통제력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악은 악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악한 움직임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9절은 곡의 군대가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폭풍과 구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재앙적 이미지이죠. 그러나 성경은 폭풍과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거듭 증언합니다. 사방에서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모든 전쟁의 결말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왜 이것이 동시에 찾아오는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눈에는 폭풍처럼 보이지만 그 폭풍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요셉의 삶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그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이죠.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진리는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앞길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방치된 사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곡에 숨겨진 계획이 드러났는데요. 그날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서 악한 꾀를 내어라고 말하죠. 여기서 악한 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는 계략을 의미합니다. 그 악한 꾀의 실체가 11절과 12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성벽 없는 평화로운 땅, 안전하게 거주하는 백성을 노략하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세상 중앙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땅의 배꼽, 땅의 중심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축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지리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곡의 눈에 이스라엘은 그저 탈취해 볼 만한 부유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적의 숨겨진 계획까지 알고 계십니다. 13절에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이 곡에게 내가 노략하려 왔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은 곡의 탐욕스러운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곡이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 계략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두려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처와 걱정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앞날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대적의 계략을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그 대적이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요. 사방에서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이죠. 대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악한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의 계획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새벽 여전히 사방에서 곡처럼 몰려오는 위협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미 먼저 나서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속셈을 가지고 몰려와도 그들의 모든 속셈과 모든 의도들을 알고 계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까를 고민하기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맞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